아기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에는 아기의 폐는 아주 쪼그라들어서 주먹처럼 뭉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우는 거지요. 그 순간 이 폐가 낙하산처럼 활짝 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철썩 때려서라도 억지로 울려야 되는 거지요. 간호사에게 얻어맞으면서 시작된 들숨 날숨,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인생의 시작이지요. 이 평생 이 들숨 날숨이 되다가 생을 다하는 날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들숨으로 공기를 들이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산소를 온몸 여기저기 나르게 되어지고요. 날숨을 통해서 우리 속의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숨과 날숨을 이루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들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가슴 깊이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들숨이지요. 기도의 날숨은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근심과 걱정, 고민과 의심 등 이 부정적인 것들, 이게 날숨을 통해서 내쉬어 바깥으로 내보내져야 합니다. 들숨과 날숨, 배를 볼록이듯이 가득 들이마시고 또 가장 깊이 뱉어내시고, 그러면은 건강에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지죠. 호흡 하나만으로도 삶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들이쉬고 내보냄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안 사순절 석주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의 성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부터 앞으로 석주간 동안에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스크린이 올라가고 강단의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잘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해서 쉽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보다 더 감동적이고, 예배는 여러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스크린은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찬양 가사를 앞을 향해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말씀도 그때그때 편하게 등장케 할 수가 있고, 광고 시간에는 여러 영상을 틀어주면서 여러 유익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가리워지도록 스크린이 내려와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도움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나,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그 관계,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어느 날에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감동을 주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 때예요. 강단의 설교가 귀한 거 사실이지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엑기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좌우로 물리면서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이 바빴어요. 진이 빠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나면서 혼란스럽고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십자가 앞에 온 것이고 주 중에라도 한번 조용히 지나가시다가 필요하시면 주의 전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만 하세요. 영혼이 정화가 되어져요. 흔들리고 복잡함이 단순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속에서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인류의 역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전쟁으로 흔들리고 이념으로 흔들리고 경제와 여러 발전을 이룬다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갈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갖게 만든 가장 위대한 상징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국기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회 여러 구호 단체들은 녹십자, 청십자, 적십자 등등 여러 단체들이 십자가를 사용을 해요. 다른 종교들이 그건 기독교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게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항하는 논리일 뿐이지 온 인류가 흔들렸을 적에 길이 되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에 빠졌을 적에 붙잡아주고 사로하여금 이 길로 가야 돼, 이거를 해야 되라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인류 최고의 에너지와 방향과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선생으로서 또 능력자로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마다하고 당신의 공생의 맨 마지막 길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처음 나온 성도나 어린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하나님은 참 좋아, 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반겨도 주고 이거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으로 자아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건강해져요. 유아기 단계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받기만 해서는 인생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커가야 한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문제에 직면케 되어지는 것이죠. 공부해야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고 수많은 생각들을 만나면서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좀 어른이 되었으니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걸어갔나? 저 위대한 그 성인들은, 그 위대한 스승들은,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지?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선배들은 최종적으로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신앙인들은 선배를 통해서 도움받고 우리보다 앞선 증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결국 맨 마지막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 길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안다,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모든 최종 단계는 십자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 늘 이래야 돼, 희생과 헌신을 주었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그분들도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그 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보는 데에도 아무런 생각과 감동을, 영감을 얻지를 못한다면 미안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진지하게 둘러봐야 돼요. 그건 정말 문의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사실 죄인이 형벌을 받아 죽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죄인을 형을 집행을 하면서 십자가형이 내려지면 그 십자가 제일 상단에 죄패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놈은 이런 죄를 저지른 놈이야. 죄패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인을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가벗기는 거예요. 성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하의를 이렇게 가리워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형은 모든 게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 몽둥이와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온갖 조롱과 모욕이 진행이 되어지고 마침내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거기서 피를 다 쏟고 온 살이 다 찢겨나가고 마침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고 생명의 기운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말라 죽는 거지요. 이 처참하고 모욕스러운 이 십자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구원주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련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거기 구원의 여망이,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은 눈물 콧물이 쏟아져요. 거기에서 그토록 강하게 집착했던 내가 부정되어져요. 새로운 삶을 살고픈 용기가 생겨나요. 십자가 앞에서예요. 오늘 성경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붙들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우리들의 삶은 가리우는 거예요. 숨기는 거고 들키지 않는 거고.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요. 이것이 들켜지면 부끄럽고 노출되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리우고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실은 위선이죠. 그 몫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외부로 들어온 것 때문에 아픈 것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위선이 있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속에서 힘들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으로부터의 질병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찾아온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내 자신을 고발하는 나의 약함이 나를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이상하지요? 토해요. 고백해요. 내려놓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내어 죽게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속에서 숨겼고 붙잡고 도망가려고 했던 내가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이방 도시까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색출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 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내내 그 이후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이름 바울이라고 짓고, 나아가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나는 팔싹둥이처럼 덜 떨어졌다고, 난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바울의 내내 고백이었어요.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바울, 하나님이 쓰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시켜줘요. 그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용서의 확신이 되어져요. 동시에 나를 덮는 죄에 대하여서 대항하고픈 내 안에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가 놀랍다. 십자가를 붙들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은혜인데 십자가를 붙들면 이게 내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천군 천사 한 군단을 보내 멸할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참아내고 견딘 것은 죽어야 될 나를 대신 죽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다시 살고픈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방탕하게 살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회심하고 남은 여정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이 계셨어요. 워낙 큰 술고래였어요. 목사가 된 뒤에 친구들이 만나서는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짓궂게 물은 거죠. 야, 아무개 목사야, 너 요즘 뭐 달리 산다며? 목사가 된 뒤에 그래,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어졌어? 그들 생각에는 목사가 되니까 다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요즘도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길 가다가 술집 50m 전방만 잃으면 냄새가 나. 내 세포가 동해.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 할 말, 야, 그러면 어떻게 견디냐? 술 냄새가 나면 그 자리에 서지.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 그리고는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팩을 사서 마셔.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이겨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대신해 죽으셨어. 저기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거를 지셨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고 죄를 극복 도전하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구석구석 잘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죄를 도려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해도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겨낼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만 사람은 힘과 능력을 가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고 힘을 줘요.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고픈 열망이 생겨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되어지면 질그릇 같은 데 연약한 몸이지만 내 안에서 그 주의 사랑이, 그 십자가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도는 의지가 약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곁길로 새버리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붙들고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과 말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져요. 사단의 괴계를 이길 방법이 없고 저들의 능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이 주 앞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니까 일 좀 해보자. 그거 오래 못해요. 똑바로 못해요. 내가 오래 연륜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좀 아니까 내가 일 좀 하겠어. 오래 못해요. 일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고 일하면서 상처 줘요. 나도 상처받고. 십자가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대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해요. 거기에는 해결이 되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내 손에 십자가를 쥐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만 하늘 소망이 생기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벌어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나만 치르는 문제 아니고 모두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든 자는 이겨요. 지혜로워져요.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 인생 여정, 주와 더불어 승리 여정 거닐기를 축복합니다.